우리가 1월과 2월은 이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1995년에 미국의 어느 병원에서 이제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카일리 잭슨과 그리고 브리얼 잭슨이라는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일찍 태어났어요. 세대는 일찍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는 몸무게가 1k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동생 브리엘은 심장에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언니 카일리는 건강을 되찾았지만 동생 브리엘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는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러한 최종 통보를 받게 됩니다. 부모조차도 이제 눈물을 머금고 이제 이 브리엘을 이제 보내줘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쌍둥이를 돌보던 베테랑 간호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간호사에게 뭔가 느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두 쌍둥이를, 그 언니 카일리와 그리고 동생 브리엘을 한 인큐베이터에 있게 하자, 마지막으로.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정말 많이 든다. 그녀의 간절한 권유가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이제 그 쌍둥이를 카일리 잭슨과 브리엘 잭슨이 인큐베이터에 이렇게 눕혀지게 됩니다. 한 인큐베이터에 이렇게 눕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동생 브리엘의 인큐베이터에 언니 카일리가 함께 누웠는데, 그런데 언니 카일리가 이제 뭐 칠사뿐이잖아요. 천천히 몸을 동생의 그런 누워있는 그런 방향대로 몸을 돌리더니 팔을 뻗어서 아픈 동생 브리엘의 어깨에 손을 대고 동생을 껴안는 것이었습니다. 카일리가 이렇게 브리엘을 껴안자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못 삽니다. 이제는 동생은 죽습니다. 통보를 받고, 부모도 이제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는 그때인데, 그렇게 언니가 동생을 품 안으니 위험수위에 있던 동생 브리엘의 혈액 내 산소 포화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약하던, 다 꺼져가던 심장이 다시 활기차게 박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두가 포기한 순간 언니 카일리의 포옹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모두가 말할 수 없는 경이로움에 사로잡혀서 기뻐하며 감격하고 있을 때, 현장에 있던 그런 의사가 그 감격적인 순간을 카메라로, 옆에 있던 카메라를 들고 찍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주변에 실린 사진 알고 있습니다. 주변 안쪽에 있죠, 여러분들. 언니가 동생을 아픈 동생, 이제 모두가 포기한, 모두가 끝이다라고 해서 그 포기한 그 동생을 끌어안고 있는 바로 그 사진. 그 끌어안음으로 동생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관계에 대해서. 관계는 이처럼 멈춰가는 심장을 다시 박동시키고, 그리고 산소 포화도를 끌어올리며, 그리고 죽어가는 동생을 살려내곤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이토록 놀란 힘으로 역사하기도 합니다.
관계 가운데는 참 놀라운 힘과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네. 관계는 여러분들, 관계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것을 디자인하시고 구상하시고 설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홀로 존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관계적인 존재로 설계하시고 관계 속에서 살아야 정상적이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디자인하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와 너와 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건강하고 밝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관계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 밝고 건강하고 활기차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가 매우 원만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사는 것이 늘 버겁고 힘들고 늘 그렇게 거칠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매우 힘든 사람들입니다. 주변 사람들 관계가 녹록지 않은 그런 사람들, 원만하지 않은 사람들,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사람들, 누구와도 제대로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힘들게 살죠. 여러분들. 그리고 어둡게 삽니다. 힘겹게 살아갑니다. 정신과 의사인 그 이무석 교수님 있잖아요.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는데 이분이 여러 권의 그 책을 써냈죠. 그분이 쓴 그런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분이 정신과 의사인데요.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정신과 의사가 된 지 올해로 꼭 30년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뭐 정신과 의사를 찾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야말로 병원을 찾아야 될 정도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내면세계의 아픔을 가지고 내게 오는 사람들이었다. 그들 중에는 수천억 부자도 있었고 라면 가게를 운영하는 가난한 청년도 있었다. 미녀도 있었고 사고로 얼굴이 일그러진 처녀도 있었다. CEO, 언론인, 박사도 있었고 무학의 할머니도 있었다. 삶의 환경은 각기 달라도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외롭고 춥다는 것이었다. 돈도 명예도 심지어 인기도 그들의 추위를 막아주지는 못했다. 그 추위의 근본에는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친밀함의 장애가 있었다. 친밀함의 장애. 친밀함에 목마른 사람들은 친밀함을 맛보려고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다 술에 빠지기도 하고 성중독이 되기도 하며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차라리 외톨이가 되어 상상 속의 세계에 몰입하기도 한다.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누구든 치료자를 만나야 된다. 친구도 좋고 배우자도 좋고 정신과 의사도 좋다. 동성이든 이성이든 내 가치를 인정해주는 대상을 만나서 친밀함을 나누는 경험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30년 동안 정신과 의사로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상담하고
치료하면서 내린 결론인 것이죠.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황폐한 사람들은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가 심히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다. 자동차는 여러분들 땅 위를 달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자동차가 물 위를 달리려고 하다가는 한순간에 물속으로 침몰합니다. 바다를 항해하도록 지어진 배는 땅에서 여러분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합니다. 땅에서 뭐 움직이는 곳하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합니다. 멋지게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있죠. 멋지게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있는데 이 비행기는 땅에서는 거추장스러운 삿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아주 거추장스러운, 아무 데도 쓸모없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은 그 설계도로 기능하고 그 지어진 대로 존재해야지만 그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진가를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홀로 살아가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관계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홀로 존재하며 홀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 지극히 비정상적인 것이에요. 사람들과 어울리며 관계를 불편하는 것은 여러분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기능적으로 얘기한다면 고장난 것이에요. 고장난 것이에요. 난 혼자가 편해. 난 혼자 일하는 것이 편해. 나는 사람들과 함께 불편해. 사람들 싫어. 고장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능적으로 얘기한다면 잘못된 것이고요. 고장난 것이에요. 많이 고장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관계적인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설계하시는데,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관계의 본질, 그 관계의 내용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 2장에 돕는 배필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스라 케네고도, 여러 번 얘기했죠, 여러분들. 이 에스라 케네고도는 물론 1차적으로는 남편과 아내, 이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지만, 이것은 실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관계, 하나님이 뜻하신 인간관계의 핵심과 정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의 돕는 배필, 우리말로 돕는 배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 뭔가 좀 어색해요, 여러분들. 돕는 배필은 에스라 케네고도 이게 어떤 뜻일까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로 이끌으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아담과 하와요. 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자, 우리말 돕는 배필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스라 케네고도, 자, 에스라는 여러분들 돕다라는 뜻이에요. 돕다. 우리 에베네셀, 도움의 돌, 돕다. 케네고도는요, 우리말로는 배필로 번역되어 있죠. 근데 우리말로 번역된 이 배필은 소위 말 성경 언어의 뜻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해요. 배필 어떻게 여러분 하던데요, 여러분 배필하면. 자, 케네거든 여러분들. 케네거드의 원래 뜻은, 원래 의미는 마주보다는 마주본다, 마주선다, 마주본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런 제목의 시도 있죠, 여러분들. 마주보기라는 제목의 시도 있죠. 마주보기. 네, 마주보기. 마주볼 때 여러분들, 마주보기를 우리가 시작할 때 관계혁명이란다. 관계혁명. 마주보기. 케네그도는
마주보기로 의미합니다. 마주보기. 자, 마주보고 선다. 마주보고 선다는 것은, 자,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선다. 이 자식이 무릎 꿇어 눈 깔아 이러면 마주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죠. 마주본다는 것은 서로 차이가 없음을 전제로 합니다. 서로 간에 차이가 없음을 전제로 하고요. 마주 바라보고 선 사람은 인격적으로 동등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동등한 존재.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위다? 혹은 여자가 남자보다 성숙하다? 예,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능과 역할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렇지만 그 차이가 차별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케네그도는 이 차이 때문에 상대방을 결코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케네그도는 마주본다는 케네그도는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를 배려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로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말합니다.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그렇게 그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 이것이 바로 케네그도 속에 녹아져 있는 본래의 의미인 것이죠. 자, 돕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에제르로 그렇게 에제르가 원어인데 이 에제르 역시 그 말이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에제르 돕는다. 무엇을 전제로 하죠? 상대방이 내가 마주 보고 서 있는 상대방이 어떤 존재라고요?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요. 그렇죠?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상대방이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 에제르는요. 예.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부든 친구든 우리 같은 믿음의 교우든 아니면 이웃이든 아니 가족이든 이러한 이제 다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금이 가고 그리고 균열이 생기는 지점이 어딘가요, 여러분들? 금이 가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금이 가고 균열이 생기는 그런 지점, 그런 시점이 언제던가요, 여러분들? 상대방의 연약함이 보일 때, 그렇죠? 상대방의 연약함이 보일 때, 상대방의 허물, 상대방의 단점, 상대방의 부족함, 상대방의 제된 실상이 보일 때, 그때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금이 가고 균열이 생기고 틈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고 그리고 단점과 부족함, 허물을 보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하죠? 실망합니다. 여러분들. 실망합니다. 시험에 듭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닫게 되고 더 이상의 관계를 중단하기도 합니다. 야, 우리 권사님이 저런 분이어서 세상에 장로님이 저런 분이야. 우리 목사님, 야, 예수는 담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쓰레기네. 이런 여러분들, 이런 순간들이 있을 때 관계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들기 시작하고 금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여러분들 이어지죠? 친구 사이의 헤어짐으로, 부부 사이의 이혼으로, 직장에서는 심지어는 권고사직이나 퇴직으로, 그리고 공동체에서는 파면이나 추방으로,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감옥에 투옥하거나 그리고 사형으로 아예 공동체에서 제거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설계하신 관계, 에제르 케네그도는 다시 얘기하지만 결코 상대방의 완전함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완전함을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부족함과 연약한 단점과 허물을 당연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에 그 상대방의 연약함과 허물, 그 죄와 부족함을 당연한 것으로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와서 그 부족함을 채우고 그 연약함을 온전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즈를 케네고드입니다. 이것이 바로 돕는 배필. 하나님께서 이 돕는 배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깨우려 원하셨던 관계의 핵심과 본질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항상 밝은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을 환하게 해줬는데, 하지만 이 여인이 10살 때 고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 끼 식사를 위해서 혹독한 노동을 해야만 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고, 소녀는 돈을 땀과 눈물의 종이 조각이라고 부를 만큼 고된 그런 인생길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자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인해서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비관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창 정치활동을 왕성하게 하던 남편이 39세가 될 때에 갑자기 남편이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남편은 다리를 세 번째 고정시키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만 했습니다.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했어요. 남편은 깊은 절망에 빠졌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비가 그치고 맑게 개인 어느 날, 여인은 남편의 휠체어를 빌면서 산책을 나갔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오잖아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게 다리는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요. 아내의 말에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영원한 불구자예요. 그래도 영원한 불구자인 이런 나를 사랑하겠어? 그러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여보,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두 다리만을 사랑했나요? 내가 당신의 두 다리하고만 결혼했나요? 아내의 이런 재치 있는 말에 남편은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아내의 말 한마디로 남편을 사귀는 거 아시죠?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이 여인의 사랑과 격려는 남편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남편은 훗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소아마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그것도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4선 대통령입니다. 4선 대통령 4번이나, 지금 법적으로 2번까지 되잖아요. 재선. 4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1929년부터 1939년까지 지속된 절망적인 경제 대공황으로부터 세계를 구원하는 위대한 대통령이 됩니다. 뉴딜이라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면서, 그가 누구죠 여러분들? 미국의 제30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리고 소아마비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이 한 사람을 이토록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어낸 여인은 그의 아내 엘리너 루즈벨트입니다. 엘리너 루즈벨트는 지금까지도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미국의 영원한 퍼스트레이디라고 합니다. 자, 돕는 배필 에즈라 케네고드는 소아마비에 걸려서 절망에 빠진 남편을 바라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돕습니다. 케네그도 하고 애절을 합니다. 마주보고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를 돕습니다. 절망에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소아마비라는 한계를 딛고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지지합니다. 그렇게 엘리노 루즈벨트는
소아마비에 걸린 남편을 사선 대통령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을 세계적인 대공황을 극복하고 위대한 미국을 탄생시킨 만들어내는 그런 대통령으로 거듭나게 만듭니다. 소아마비에 걸려 절망하는 남편을 보고 함께 절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그의 곁을 떠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런 루즈벨트는 돕는 배필 에즈라 케네디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 우리 자신의 민낯을 결코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 우리의 그 민낯을 사람들에게 결코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는 꽁꽁 숨기고 감추죠. 가면을 써서라도 꽁꽁 숨기고 감춥니다. 여러분들. 결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세상 가운데 노출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는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과 민낯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죠, 여러분들? 에스라 케네디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나 자신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서로의 연약함이 서로의 도움을 통하여서 섬김을 통하여서 온전해졌기 때문에 자신의 그 벌거벗은 모습과 민낯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관계의 본질은 에스라 케네디입니다. 마주보기, 그래서 돕기. 그 관계는 여러분 어떤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온전케 하는 관계입니다. 남편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내들이 온전히 되어지는 거 아세요? 그 관계는 아내가 남편을 온전케 하는 관계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살립니다. 여러분들, 아내가 남편을 살립니다. 나는 너를 성공시키고 당신은 나를 완성시키는 관계입니다. 에즈라 케네디의 관계는 남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빛나는 여러분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과 허물, 그리고 상대방의 연약함과 허물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그 관계의 핵심과 본질 가운데서는요, 상대방의 허물, 연약함, 그것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니까요, 여러분들. 당연하니까요. 이런 에즈라 케네디의 관계가 온전히 실현되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지금도 하나님이 설계하신 관계의 정수, 에즈라 케네디의 정신이 실현되는 곳에 에덴이 회복됩니다. 에덴이, 여러분들. 지금도 마주보고 서로를 돕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자리가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약 6년간 진행된 그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600만 명의 그런 유대인이 학살을 당하는 참혹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 홀로코스트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그 홀로코스트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더라. 해방되는 그 순간까지 살아남은 그런 사람들, 유대인들은 체력이 강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의지가 센 사람들도 아니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고 견뎌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안정된 짝이 있는 사람들이다. 네, 안정된 짝이 있는 사람들.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그런 사람들은 가인한 개인이 아니라 안정된 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안정된 짝이 있는 사람들, 그들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그 마지막까지도 버티고 그리고 함께 살아남을 수 있었다. 제가 올 초에 제일 처음으로 읽은 책이 있어요. 2021년 12월에 출간된 그 베스트셀러인데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 그야말로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100세 유대인 에디 제이쿠가 쓴 그런 책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에요. 100세가 넘은 그런 노인이요, 유대인인데 자신의 그런 인생을 글로 썼는데 그 책의 대부분이 2차 세계대전 중에 당했던 더구나 박해에 대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아우슈비츠에 그렇게 투옥되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거기에 승리한 그런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분 역시 그 책에서 이러한 그런 고백을 해요. 이 사건은 현재 아우슈비츠에서 일어난 죽음의 행진으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다. 이때 수감자 15,000명이 목숨을 잃었다. 어떤 사람들은 걷다가 죽었고 어떤 사람들은 기적력 지나서 쓰러져 죽었다. 누군가 쓰러지면 나치는 이유 불문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진 사람이 입에 총을 놓고 발사했다. 우리는 영원이라고 느껴질 만큼 오랜 시간 눈발을 헤치며 걷고 또 걸었다. 밤새도록 나치가 우리를 처형하는 빵빵빵 하는 소리를 들으며 평생 살면서 이보다 힘들었던 때는 없었다. 기온은 영하 20도보다 낮았고 먹을 음식도 마실 물도 없었다. 그런 상태에서 살을 걸었다. 하지만 나에겐 크루트가 있었다. 내겐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다. 살아남아야 언제나 크루트를 다시 만날 것이고 수용소에서 만나게 된 그의 친구 크루트가 여러분들, 그의 친구 크루트가 에디 제이쿠가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곁에 있던 친구 크루트가 그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줬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아우슈비츠를 이겨냈고 결국 두 사람은 모두 살아납니다. 모두 살아남아요. 이것이 바로 관계의 힘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설계하신 관계의 위력인 것이죠. 둠노베르베, 에스겔 캐나도의 정수인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블루, 우울증 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서 전 국민의 23%가 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코로나블루,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 전 국민의 4분의 1이에요. 4명 중에 1명이 여러분들 지금 중증 우울증으로 힘겨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저도 코로나 이제 3년째를 지나가면서요, 생전 처음 경험하는, 목회를 하면서 생전 처음 경험하는 여러분의 우울함이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들 희한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사람인데 왠지 모르게 우울함이 확 밀려오는데 여러분들은 참 놀랍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오죽할까 싶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교회가 바로 이제 그들 곁에 있어야 한다.
전 국민의 4분의 1이 중증 우울증으로 힘겨워한다는데 이 땅의 교회가 그들 곁에 있어야 한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들의 애절을 캐내고도 그들의 안정된 짝이 되어줘야 한다. 우리 각 사람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들고 다가서야 한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힘있게. 강인한 개인이 아니라 의지가 센 그 개인이 아니라 애절을 캐내고도 마주보고 돕는 안정된 짝 있는 사람만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를 견디고 회복하고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애절을 캐내고도 내가 마주보고 서서 도와야 할 그 한 사람 생각나시나요, 여러분들? 저는 작년에요. 저 아주 가까운 사람 잃었어요, 여러분들. 저 아주 가까운 사람을 세상을 떠나보내면 했습니다.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좀 더 최선을 다해서 다가서 그래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모쪼록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한 사람을 향해 다가도심으로 그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